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나의 하나님, 오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기 신앙 체험을 통해서 고백한 말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나의 하나님 하고 고백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신앙적인 믿음으로 고백한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는 창세기 1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1절에 보면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를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았습니다. 그 갈대아 우르는 지금 보면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동남쪽에 있는 지금의 이락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락 땅에 살고 있다가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때는 우리가 미국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고 배를 타고 오고 기차를 타고 왔지만 그때는 아무것도 없는 때 걸어서 갈대아우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명령했습니다. 참 막막하지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겠지만은 참 막막합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 그랬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미국 땅에 올 때 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왔다 하는 말이 실감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 넓은 미국 땅에 여러 가지 이유로 오셨겠지만은 저도 금년이 4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미국에 올 때는 그래도 젊은 때 한 꿈을 가지고 왔지만은 가서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 건가 하는 계획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국 땅에 도착했을 땐 돈 1,000불도 안 되는,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온 것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 준비해 주시고, 그때보다 배 축복? 아닙니다. 10배? 아닙니다. 100배, 어떤 분은 1000배 축복을 받으면서 사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지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축복으로 말씀하십니다. 12장 14절 15절에 보면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넓은 땅을 준비해 주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국 조그만 땅에서 미국에 왔지만 이 넓은 땅, 여러분 달라스 거기서만 살지 그 밖에 나가지 말라 그렇게 지시해 주진 않았습니다. 이 넓은 땅에 마음껏 제한 없이 자유스럽게 우리에게 축복으로 주신 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오신 분들 가만 보면요, 동서남북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저 알래스카 서북 쪽에도 가면 거기 한국 사람들이 있고, 저 서남쪽 샌디에고에 가봐도 거기도 한국 사람들이 있고, 이쪽 동남쪽 플로리다 키웨스트에 가도 한국 사람들이 있고, 저 동북쪽 메인 가봐도 거기 한국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알래스카에 한번 저 깊숙한 곳에 여행을 가리라 하고 배낭을 쥐고 참 에스키모 사는데 그 얼음집을 지어놓고 사는 곳까지 찾아갔었답니다. 배는 고프고 먹을 거는 떨어지고 식당이 없나 하고 찾으니까 조그마한 얼음집 속에 간판이 햄버거 해서 야 살았구나 하고 뛰어들어가서 햄버거 사 먹으려고 그러니까 어쩐지 동양 사람, 한국 사람 같더래요. 그래서 혹시 한국에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예 그러더래요. 하여간 한국 사람들 지독해요. 그렇죠? 거기가 어디라고. 하여간 이 넓은 땅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디든지 가서 무엇을 하든지 살아가라고 축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가라고 지시해서 순종해서 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넓은 뜻으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뭘 특별히 잘났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셨겠습니까? 그렇지만 좌우지간 우리를 택했어서 우리의 조국 땅, 친척 모두를 떠나서 이곳 미국에 온 것은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와서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고 하나님 순종하며 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여기 오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했기 때문에, 그 순종이 제사보다 낫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순종은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약속하신 대로 모든 땅을 다 내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 땅에 와서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에 경상도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는데요, 그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기가 순복음교회 가서 설교를 했더니요, 그저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설교를 할 수가 없더래요. 하도 아멘 소리가 나니까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지 하는 것까지도 잊어버릴 정도로 혼란했는데, 장로교에 와서 설교하다 보니까 야, 좀 아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영 안 하더라고요. 가만히 있어요. 이 교회도 장로교회 맞죠? 순복음교회는 아닌 것 같아. 그래도 참 그 말씀이 나와 동감이 된다. 그럴 때는 이 경상도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좀 아멘 좀 하이소. 여러분, 내가 좀 부탁합니다. 참 그 말씀이 진실로, 아멘이라는 말은 진실로 그 말입니다. 그 말이 참 옳다. 그럴 때는 우리 좋은 인생에 대해 좋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이 나의 말씀이요, 옳다고 생각할 때는 좀 아멘 하이소. 다 같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은 뭐 전혀 할 줄 모르는 줄 알았더니 꽤 잘하시네요. 둘째로 그 아브라함은 창세기 13장에 보면 조카 롯과의 관계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 자기 형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아들, 그러니까 조카를 데리고, 어린 것 데리고 가나안 땅에 왔습니다. 그 롯은 어려서부터 삼촌에게서 참 여러 가지 배우면서 자라났죠. 자라났는데 이제 크게 되니까 이젠 독립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떼를 갈라주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을 치는 때이기 때문에 목자들을 두고 양을 치고 있는데, 서로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자꾸 싸움이 생깁니다. 양들 좋은 푸른 곳에 인도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루는 조카 롯을 불렀습니다. 이거 봐, 너희 목자들하고 우리 목자들하고 자꾸 싸우는데 이러다가는 너하고 나하고도 좀 감정이 안 좋아지겠구나. 갈라서자. 그러니까 네가 좋은 편을 택하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장 9절에 보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러분, 말은 쉽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삼촌이 조카를 데리고 와서 그만큼 키워주고 그만한 재산을 나눠주고 그랬으면, 여러분 같았으면 뭐라고 대답했을 것 같아요? 삼촌, 제가 어릴 적부터 삼촌 밑에서 자라나 삼촌이 나를 이만큼 키워주지 않았습니까? 삼촌이 좋은 곳을 택하셔야죠. 저희가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삼촌 저쪽을 택하십시오. 그랬어야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롯은 높은 곳에 올라가 보니까 저쪽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푸르르고 물이 있고 살기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을 택했습니다. 사실 저도 목회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들을 가끔 들었어요. 참, 미국에 와서 처음에 꼭 조카가 아니더라도 어려움을 당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에게 참 여러 가지 모양 다 가르쳐주고, 운전도 가르쳐주고, 면허도 따게 해주고, 사업도 하게 해주고, 여러 가지 다 해줬는데 좀 잘 되니까 고마운 건 모르고 오히려 배신하고, 참 너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을 가끔 들어봤습니다. 여러분은 그런 경우 당한 적 없습니까? 참 남 도와주고, 참 여러 가지 편의를 봐주고, 그래서 그가 잘 됐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배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조카 롯은 배신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손해가 있더라도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양보해서 너 좋은 곳으로 가라고 보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족을 택해갔죠. 소돔과 고모라 성보다는 훨씬 못합니다. 그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양보하는 아름다운 마음씨를 보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너 이 땅 다 내가 차지해라. 그리고 네 자손이 이 티끌과 같이 많아지라고 축복을 해 주십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다 유황불에 멸망되고 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늘 필요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는, 그래서 양보하는 것 쉽지 않고 양보하는 것 손해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필요에 따라서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창세기 22장에 내려가 보면 오늘 읽을 말씀 가운데서 볼 수 있는 대로 22장 2절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물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참 아브라함이 어이없었을 겁니다. 청청병력 같은 하나님의 지시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을 지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가 있습니까? 아브라함도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생각해 볼 때 알겠다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참 사람들 가운데도 보면요, 어떤 어려움을 닥치고 참 고통에 참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때 자기는 알더라고요. 제가 목회할 때도 보면 참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참 모든 것을 실패하고 모든 것을 다 뺏기고 참 낙심 가운데 빠져 있어서 참 위로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서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고통을 나눴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것 저는 압니다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알더라고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런 엄청난 요청을 하는 그 이유를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참 황무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오늘날까지 살지 않았습니까?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안정되고 편안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쉬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뭡니까? 자손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 자손을 티끌과 같이 많아지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나이 70이 되도록 아들이 없어. 그래서 하루는 사라가 말합니다. 아내인 사라가, 여보, 참 우리가 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모든 것을 이렇게 안정되게 살 수 있지만 하나 아쉬운 것 있네요. 뭐죠? 아들이 없어. 이 유산을 남겨줄 아들이 없는데 나는 이미 해산할 능력을 다 잃었으니 내 몸종 하갈 있지 않소. 아직 그는 젊으니 하갈의 몸에서 아들 하나 납시다. 얘기하자마자 아브라함은 얼른 하갈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참 사람은 안 됐죠. 좀 생각해 보자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아마 여러분이나 나 같으면 아내가 그런 소리 할 때, 여보, 내가 어떻게 감히 식모를 통해서 애기를 낳냐, 큰 소리 쳐야 되지가 않아요. 아브라함은 어느새 없어졌어요. 결국 하갈의 몸에서 아들 낳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이스마엘입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게 돼요.
그 이름이 이삭 아닙니까? 그런데 이스마엘은 벌써 컸고 이삭은 아직 어려요. 근데 늘 그렇지만 이 형한테 늘 얻어맞고 들어오고 울고 그러면 사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참 화가 나죠. 자기 몸종의 아들인데 이 자기 아들을 자꾸 못 살게 그래요.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바가지 긋기 시작합니다. 여보, 이럴 수가 있어. 나중에는 종래 어떻게 됩니까?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는 데까지 이릅니다. 여러분 보세요. 물론 몸종에서 태어난 아들이지만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내 아들 아닙니까? 결국은 화합을 이루지 못하고 하갈과 이스마엘을 떠내보내야 되는 아픔은 참 힘들었을 거예요. 떠나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옛날 아버지가 살던 고향 땅 갈대아 우르로 갔죠. 여러분 역사에 보면 이삭의 아들은 이쪽 남쪽으로 동쪽으로 퍼져나갔지만 이스마엘의 아들은 이락 쪽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지금 모슬렘이 이슬람이 이스마엘의 자손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작은 실수라고 하더라도 그 실수가 남겨놓은 비극은 엄청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날까지 이 역사는 이 두 힘이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도 최고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그래요. 이스마엘 그들도 자기네 믿음의 최고의 조상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 지금까지 지나오는 역사는 참으로 비극의 비극을 계속 하는 것을 보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하나의 실수가 우리 자손들에게는 큰 피해를 준다고 하는 엄청난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그러한 광경을 볼 때 내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떠났던, 그러나 그 큰 실수로 인해서 참으로 역사의 비극을 가져왔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멀리 떠나버렸죠. 이삭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거기 보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새벽 미명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사흘길을 갔다 그랬어요. 그 사흘길은 참으로 고난의 길이요, 어쩌면은 골고다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기 아내하고 의논 안 했어요. 왜냐하면 그 얘기했다간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마 수염을 잡았듯든지 머리끄댕이를 잡았댔을 거예요. 아니, 100살에 낳은 이 아들을 하나님도 무심하지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그런 수가 있어요.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니까 새벽 미명에 떠났다 그랬어요. 아무 말 없이 데리고 갔습니다. 모리아산에 거의 갔습니다. 이제 모리아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이 제사 지낼 나무하고 기름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의 손에는 칼이 들려져 있어요. 이제 죽여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회개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이삭은 뭣도 모르고 껑충껑충 뛰면서, 아빠, 지금 제사 지냈는데 장작은 있고 기름은 있고 칼이 있고 다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어요? 참 아픈 마음을 확 찌릅니다. 그때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얼떨결에 대답한 말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다.
그것을 그는 체험하게 된 겁니다. 모리아산에 올라갔을 때 이제 제물로 바치려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칼을 들었을 때 갑자기 천사가 손을 막아 잡았습니다. 아사라, 저기에 수양이 있지 않느냐, 저 수양을 잡아다가 대신 제사를 지내라.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그 엄청난 사건은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었습니다. 아서라, 거기까지 됐다. 그래서 그때 염소를, 수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너무도 감격했습니다. 막 눈물을 펄펄 흘렸을 겁니다. 그리고 너무 기뻤을 겁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제 목소리도 꽤 크지만은 요 정도는 아니었을 겁니다.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다. 사실 아브라함에게서는 이삭이 하나의 우상이 됐습니다. 왜? 이스마엘은 떠나갔죠? 그 아들 얼마나 귀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까지 성경에 보면 가나안 땅에 왔을 때 늘 모래상수리 나무 아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늘 대면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삭이 태어난 그때부터는 이 이삭이 너무 귀엽거든요. 애지중지. 참 나이 많아 늙어서 아들 본 사람들은 그 아들이 너무 귀하다고 그럽니다. 아들이 우상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늘 찾던 모래상수리 나무 밑에는 이끼가 끼고 그리고 자풀이 무성했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마음에 우상이 생겼던 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우상을 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미국 땅에 와서 10년, 20년, 30년, 40년 살아오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미국 땅에 와서 예수 믿으면서 참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봉사하며 열심으로 예배에 참여하며 하나님을 믿어왔어요. 하나님 말씀 읽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고 그래서 늘 기도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안정이 되기 시작하니까 점점 느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지가 않아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이 죄송한 말이지만 저 한국에 있을 때 예수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다는 거요? 제가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처음 한국에 떠날 때 하나님, 우리는 미국을 향해서 갑니다. 하나님,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날까지 하나님은 늘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면서 이것저것 영향력을 주시면서 자라게 하지 않았습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수십 배, 수백 배 축복을 받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그것이 우상이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우상이 없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 없습니까?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했던 우상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나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도 오늘날까지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짐승을 잡아 제사 지냈던 것을 계승해서 속죄제, 죄를 사하는 제사 때마다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죄가 점점 더 무성해 갑니다. 미국도 독립된 지 200여 년이 넘어가서 아직 300년은 안 됐다고 해도 처음 가졌던 청교도의 믿음과 윤리와 도덕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맙니다. 오늘날은 청교도 정신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자본주의가 하나의 우상이 되고, 그래서 그 우상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을 왜 이렇게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을 거예요. 그 목적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미국이 잘못된 가는 것을 보고 같이 따라서 잘못돼 갈 수 있습니까? 미국이 잘못됐다고 해서 에이 난 미국을 안 살아 하고 다시 아프리카로 떠날 겁니까?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따라서 미국이 잘못됐다 하고 구호를 외치고 싸우고 갈라지고 말고, 에스더가 마치 하나님 이때를 위함이 아니니까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섰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 그 독립 정신을 잃어버린, 청교도 정신을 잃어버린 미국 땅의 부패를 그저 부패했다고 비판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땅에서 청교도의 신앙, 그것이 아름다워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찾는 운동을 일으킬 수 있는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주셨던 것을 아서라 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외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를 다시 구원케 하시고 우리에게 다시 영생을 얻게 하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준비해 주셔서 우리 믿음에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힘을 받아서 고쳐나가고 새로워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것이 믿음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여호와 이레,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 삶을,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34장에 보면 나의 갈 길을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려. 어떤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순종과 양보와 우상을 버리는 결단이 있어서 준비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을 체험하고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힘차게 같이 외워볼까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항상 우리가 지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합니다. 아브라함이 나의 하나님은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고백한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늘 때마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